아멘. 창세기 6장 5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0절. 창세기 6장 5절로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청평교회 장학봉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는 동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청평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10일 날 MBC PD수첩에 통일교와 공모자들, 그래서 통일교에 대한 이 사건들이 방영이 됐는데요. 사실 통일교가 우리 가평에, 요 소리 좀 조금 줄여야 되겠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우링이 좀 나세요? 통일교가 본부를 짓고 그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쪽에서 좀 하우링이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하나 둘, 아마 얘를 됐습니다. 하나 둘, 이제 좋습니다. 통일교가 우리 설악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위쪽으로 하얀 건물 보이시죠? 그게 통일교 건물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실은 산 중턱에다가 이렇게 종교시설을 짓는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불법, 또 다른 말로는 법을 약간씩 바꾸어서 편법으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것을 도와주는 일들을 대부분 또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 가평은 실제 통일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 뉴스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대통령이 될 때 어느 당에 많이 가입했다 이럴 정도로 사실은 대통령 이 선거에 개입할 정도 되면 우리 가평에 군수를 세우는 일은 어떨까요?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청평으로 부임한 지가 올해 9년째인데요. 어떻게 하면 저 통일교가 우리 가평군을 쥐락펴가는 걸 막을까 한데, 실제로 통일교가 갖고 있는 자산과 그리고 인적 자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데 딱 하나 했습니다. 우리 가평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매달 한 번씩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기도가 원래 시작되는 것은 통일교 때문에 시작되지 않았고요. 신천지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목회하는 지역이 청평 지역인데, 청평 마을 근처에 제사공장이라고 이 누에꼬치에서 이 실 빼는 공장 있잖아요. 그 공장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문을 닫고 오래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여기를 신천지가 사가지고 이만희 박물관을 짓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교회가 모이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권기대회도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을 지금도 신천지가 소유하고 있지만 거기 박물관을 못 지었거든요. 그렇지만 언제나 자기네 땅에 건물 짓는 거 어떻게 법으로 막아요? 그럴 때 참 신기한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확 전 세계에 불어닥쳤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불어닥칠 때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어디 때문에 확산됐을까요?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확산됐잖아요. 그러면서 전 모든 공영방송에서 신천지가 이단이고 그리고 신천지 때문에 뭐 이 코로나가 터졌다고 막 방송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를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렇게 해서 아직도 신천지는 그 후에 신천지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은 신천지보다 더 큰 통일교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가평에. 그리고 이 가평에서 어떻게 막을까? 우리 기도합시다. 딱 기도 하나 했어요. 그런데 정치가 소용돌이가 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불똥이 지금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런 자리에 어떤 뭐 건진 법사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뭐 정치에 줄을 댔다 그러더니 그 사람하고 통일교와는 사실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통일교에서부터 뭔가 뭐 백을 하나 뭐 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그러더니 통일교 특검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통일교가 이다는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으세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만 하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어린아이가 제자들이 어떻게도 고쳐지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이를 고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해요. 아니 예수님,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 아이를 고치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게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요. 그 기도를 통하여 가정을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와 너무나 멋있어, 그리고 또한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꽉 남아있는 그런 장소, 아마 한 군데 두 군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제가 처음으로 외국을 비행기 타고 외국을 나갔던 그 한 곳이 있는데, 제가 92년도에 이스라엘을 갔었습니다. 92년도에 학생 때였는데, 대학생 때 그 이스라엘을 탁 갔는데요, 와, 정말 그때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30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지만 그때 그 모습을 그때 제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요 제가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가지고 마침 미국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 난생 처음으로 2년 전에 미국을 갔습니다. 혹시 여기 미국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미국 갔다 와서 와, 기억 남는 게 뭐가 기억 남으세요? 저는요, 제가 2달 반을 미국에 있었거든요. 2달 반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꽉 기억 남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거긴 어디냐 하면 미국 켄터키주에, 켄터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켄터키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 하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진짜 그 첫 1호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그래서 저는 켄터키주 그러면 저는 치킨이 생각났는데, 그 주에 가니까 공원이 하나 딱
있는데요. 아크 엔카운터라고 하는 공원이에요. 이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이 공원은 누가 만들었느냐? 미국의 하나님을 믿는 창조 과학회 과학자들이 만든 공원이에요. 무엇을 그들이 만들었느냐라고 했더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 방주가 진짜 이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안에 모든 지구상에 있는 육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다 넣어서 진짜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그대로 만들었어요. 자, 전면 한번 보여주셨죠? 자, 전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방주의 전면인데요. 사실은 앞과 뒤가 똑같아요. 자, 한 장 더 넘겨서 보여주세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방주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아 할아버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을 때 뚝딱뚝딱해서 지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방주를 어떤 파도에도 부서지지 않도록 이중벽으로 해야 부서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고대 성경에 나와 있는 규격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외에는 그 당시에 사용했을 법한 기술을 가지고 이 지금 먼저 방주 이중 외벽 보이시죠? 첫 번째 외벽에는요, 그렇게 십자 모양으로 나무들을 조각을 이어서, 그래서 파도가 쳐도 이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안쪽에 이중벽으로 하나를 더 댔어요. 그리고 그 방주 내부는요, 반을 갈랐어요. 그래서 큰 나무를 대가지고 3층부터 1층까지 위에 문을 하나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을 열면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고안해서 지었는데요.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주를 3층으로 지라고 그랬거든요. 3층으로. 여기에는 1층에는 큰 짐승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2층에는 작은 짐승들과 곡식들, 그래서 방주에서 실제 살아갈 때 필요한 곡식들과 그 동물들에게 줄 먹이들, 저장 창고들, 칸막이들을 다 만들었는데 약 1000여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창고들이, 칸막이가. 그리고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이 방주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방주를 지을 때 가로는 몇 규빗이요? 300. 세로는 얼마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얼마요? 30규빗. 요게 우리나라는 지금은 우리가 규빗이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규빗은 요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일반적으로 요 규빗이 한 45, 어떤 사람은 더 커서 55. 실제 미국의 이 방주는 55cm를 규격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 수 쉽도록, 그래서 제가 약 50cm로 했는데, 1규빗을 50cm로 했을 때 가로가, 넘겨주세요. 아니요, 그거 하나 넘기면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 한번 넘겨주시면 돼요. 더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오네요. 그 전에 있는 건데요. 그랬더니 실제 크기가 가로가 전체 150m. 그렇게 바뀌었네요. 150m. 그러니 여러분, 150m면 여기서 저기보다 길어요. 150m에 넓이가, 세로가 25m고, 그리고 높이로는 1층, 2층, 3층 높이로 15m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 실제 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빨간 모자가 누굴까요? 제가 찍었다고.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이거 지금 멀리서 찍어서 그렇지. 자, 여기를 직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안에 칸막이들을 다 해놨다고 했잖아요. 그 칸막이 안에 이 동물들을 실제 크기의 모양으로 다
다 넣어놨어요. 실제 크기 모양입니다. 줄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한 컷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동물들을 다 넣어놓고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여기는 이 항아리에는 양서류, 곤충들도 들어왔잖아요. 그 곤충들이 실제로 이 항아리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그래서 위에 헝겊을 덮고 물을 떨어뜨려 줍니다. 왜? 습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동물들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까지도 아주 과학적으로 그 당시에 있을 법한 이 기술을 가지고 이 우리에서 배설물 하면 배설했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잘 해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육지에 사는 짐승 종류가 몇 종류요? 1398종류입니다. 새, 그 다음 동물들, 곤충, 양서류 다 포함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정결한 짐승은 몇 쌍이요? 7쌍. 그리고 일반 짐승은 각 한 쌍. 그러니까 이렇게 2마리씩 14마리씩 했더니 전체 방주에 들어간 개체 수가 짐승들이 6,774마리가 돼요. 이게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으니까 있죠, 그 방주가. 과학자들이 그리고는 이 전체 관람하고 나오면요, 거의 이게 꼼꼼히 보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저는 반나절 동안 보고 나오는데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종교적 신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고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가 그러면 얼마 전이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가 몇 년 전일까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요? 어마어마하죠. 예, 먼저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0년이 지나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노아 때까지 하니까 그때까지도 200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때에 노아가 이 방주를 지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격을 따라 짓고 지금의 그 홍수 후에 있는 짐승들을 넣어보았더니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게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고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그 이유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그 당시의 타락상을 조금 볼 수 있는, 이것은 저 남미 아메리카 남미에 있는 남쪽 아메리카의 지방에서 그 벽화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갖고 온 건데요, 이거는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신한테 제사한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사람의 그 장기들을 빼가지고 제사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바로 성경 창세기 6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린다. 근데 이 쓸어버린다는 단어가 아주 이게 어떤 단어냐 하면요,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레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레올람, 진멸하리라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진멸,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요즘 집에서 하는 청소기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청소기, 비싼 청소기 뭐죠? 다이슨? 예, 그러면 이 청소기가 먼지까지 싹 빨아.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진공청소기로 싹 빨아들이는 것처럼 쓸어버리겠다. 이 단어가 레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만든 청소기로도 다 청소하면서 미세먼지까지도 다 끌어들이는데, 하나님이 지면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쓸어버리느냐라고 했더니 그 이유는, 아직도 7절 뭐라고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국과 공중의 새까지 어떻게 쓸어버리겠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 숨쉬는 것을 다 쓸어버리는데,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해요? 한다. 왜?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 받은 거 믿으시죠? 그런데 제가 우리 만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봐요. 뭔 질문하냐 하면, 정말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가 죄 용서함 받은 거 믿으시죠? 그러면 아멘이래요. 그럼 제가 질문해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어떤 죄를 지셨어요? 그러면 글쎄요, 아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 은혜인데, 그게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데요? 그러면 글쎄요.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보다는 좀 덜 지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는요, 내가 지은 죄가 심각하지 않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별로 크게 내 안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살아 숨쉬는 것을 다 쓸어버리고 다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창세기 6장 8절에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살렸더라.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이 다 물로 심판받는 자리에 살았더라.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꾸로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은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은 분만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내 귀에 안 들리나요? 그런데 무슨 은혜가 또 필요하죠? 은혜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평생 우리에게는 이거 하나로 만족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노아는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받는 자리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살았다, 아니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살려주셨다는 이 살아남,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서 실제 은혜를 입어서 살았더니 노아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살았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은혜는 받은 거고 노아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살았어요? 능력. 노아가 그 지면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보다 똑똑했나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러면 노아가 그 물난리에도 살았던 이유는 누구보다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살았나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할게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똑하게 해주세요, 뭔가 힘을 달라고 이런 기도하죠?
노아가 그 물 심판에서 살았던 이유는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는 뭐냐? 방주를 지은 게 은혜예요. 그랬더니 방주는 노아가 생각해서 지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순종이라고 말했잖아요. 순종.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순종. 저는요, 진짜 제가 2달 반 동안 있으면서 미국에 먼저 서부 쪽으로 가서 서부에 있는 이 LA, 그리고 또 그 밑으로 샌디에고, 그리고 위쪽으로 해서 뭐 그 그랜드 캐년 뭐 이런 데를 다 관광을 했거든요.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 서부에서 지나가서 저 또 뭐 이제 동부 쪽으로, 그리고 저 위에 캐나다 그쪽에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갔는데도 저에게는 사실 별로, 제 마음에 정말 놀라고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방주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 보면서 목사지만 방주 그러면 그냥 노아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서 뚝딱뚝딱 망치 두드려 가지고 배를 하나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있는 규격대로 그걸 보니까 가서 보는 순간요, 입이 떡 벌어져. 크기만이 아니에요. 크기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6,000마리가 넘는 그 짐승들을 들여보내고, 그리고 이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것을 조직하고 한 것들 보면, 와, 지금 AI 시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뭐 지금은 뭐 우주선을 달나라 쏘는 지금 시대에도 놀랄 정도예요. 그런데 그거를 4,000년 전에 노아가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한번 자 놀래주세요. 헐.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의 창조 과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자기네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다 전국으로 해가지고 이 기부금을 모아요. 기부금 모아가지고 이거를 지었거든요. 이 방주를 짓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일까요?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대략 300억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1,000억, 그죠? 1,000억보다도 많아요. 그럼 얼마요? 그럼 1,500억? 2,000억보단 작아요. 1,500보다 커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약.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익봉아,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이 세상이 이제는 타락하고, 이 세상이 뭐 요즘 뭐 동성연애를 한다고 하고, 이거 내가 보니 너무, 그러니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럼 제가 아멘. 그리고 지으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여기에 방주 지을 수 있는 분, 방주 지을 수 있는 분, 순종하려고 했더니 우리는요, 너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돈과 딱 연결돼 주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이렇게 멈춰버려요. 지금도 그러면 성경을 보았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1,800억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거꾸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 당시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노아를 불렀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실제로 노아 혼자 한 게 아닌 거예요. 저걸 어떻게 혼자 해요? 그랬더니 성경에요. 와, 저 이 단어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요. 자, 우리 9절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해가지고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끝나요. 그리고는 은혜를 설명하는데 은혜는 뭐냐라고 했더니 내가 능력이 있더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했더라. 이게 은혜라는 단어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놀라운 그 큰 방주를 그것도 산 꼭대기에 짓기 위해서는 혼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했더라. 그래서 제가요 동행이란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걷는다라고 하는 말이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할라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함께 걸어간다 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걸어가는데 여기 쓴 단어가 원어에 이트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트칼라. 근데 이트라는 이 단어가 제기형 동사예요. 이건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동사밖에 없는데 제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떤 단어냐 하면 이거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오늘만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였더니 그가 방주를 짓고도 남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는 방주 지어요 못 지어요? 짓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실제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움직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움직이고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더라. 할렐루야. 내가 지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씁니까? 정말로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사업하다가 이번에 좀 이것 좀 투자 좀 받아 그러면 이게 부도가 안 날 텐데 그럴 때 누군가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 도와주기만 해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노아는요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위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동행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노아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잘 때도 같이 자고 일어날 때도 같이 일어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그리고 또한 모든 것 같이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노아가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같이 있으니까 알죠. 그냥 잘 때는 따로 떨어져서 하기만 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동행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 때도 같이 자고 일어날 때도 같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라도 같이 하더라. 이게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은혜는 동행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 동행이란 여러분 오늘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 66권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은혜가 이런 거다 라고 하면서 은혜는 누가 무엇이 은혜냐라고 했더니 은혜는 동행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이란 단어는요 5장에 한 번 더 나와요. 5장에 미리 나와요. 자 5장 24절 시작. 예,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에녹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간 사람.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동행하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랬더니요 이제 이것이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 돈이 생기고 아니면 우린 그럴 때마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요 세 발에 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 손을 탁 쭉 가고 그냥 하나님이 같이 있기만 하면, 내가 구동통에 있어도, 아니 내가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상에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가 있기만 하면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번에 또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방주에 다 들여보냈더니 방주에 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죠. 그리고 노아의 몇 식구? 12식구? 8식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았습니다. 문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샘물이 터져서 40주야를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그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간 짐승이 몇 마리요? 일단 우리 우슬이 다 빼고 400마리는 거 다 빼고 6,000마리만 생각해 볼게요. 방주에 들어간 짐승이 몇 마리요? 6,000마리. 그럼 여러분, 6,000마리를 누가 밥을 줘요? 누가요? 천사가? 아니잖아요. 누가 줘야 돼요? 8식구가. 그러면 자, 먹이만 주고 끝나나요? 뭐 해야 돼요? 먹이 주고 나면 똥 치워야 돼요. 똥은 누가 치워요? 8식구가. 예? 그러면 그냥 먹여주고 그냥 똥만 치우면 돼요? 관리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관리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8식구 밥은 누가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대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서 며칠을 살았을까요? 40일 땡. 40일은 비가 내린 거고요. 그럼 비가 그렇게 와가지고 완전히 지면이 모든 지구가 물로 다 덮였으면 그 다음에 그 물이 말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니 세상에,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셨죠? 그냥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대. 여러분, 그냥 이게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얼마 있었느냐? 1년 열흘을 살아요. 1년 열흘을 살아요.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죠? 자, 제가요, 그 과학자들이 얼마나 치밀하냐 하면,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자, 저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요 옆에 있는 거는, 이거는 영어로 된 거는 제가 거기서 사진 찍어 온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8식구가, 그래서 8명의 사람이 저기 있죠. 어떻게 했겠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8명의 하루 일과, 한 명은 가족 식사. 여러분, 여기 주부들이 많은데 가족 식사 8명 어떻게 해요? 밥 먹고 설거지하면 또 뭐 해야 돼요? 8식구 밥 먹이려면 밥 해가지고 설거지하고 나면 뒤돌아서 밥 해야 되죠? 한 사람은 밥만 해요. 3명은 동물 우리 청소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 합니다. 8시간. 그리고 동물 물 주는 거 3층부터 쭉 물 주면서 1층까지. 그 다음 한 명은 동물들 먹이를 줘요. 그리고 한 명 반은 세탁, 옷, 그러고 나면 땀나고 나니까 세탁해야죠. 그리고 동물들 관리해 주죠. 그 다음 0.5명은 그 동물들 오물 버리는 것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똥 치우는 사람이 아우 나 맨날 똥 냄새가 나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어떻게 능률이 오를까요? 어떻게 해야지 능률이 올라갑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한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왜 텔레비전 안 보세요? 생활의 달인 보시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어떤 분이 눈을 탁 가리고도 접시를 가지고 탁탁 던지니까 딱딱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던졌으면, 꽈배기 하는 그 달인을 보니까 꽈배기를 그냥 탁 해가지고 추룩하면 그냥 하나가 나와요.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몇십 년 동안 그것만 말았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8 식구 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더라 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작은 일 하면서 스트레스 하나 받죠? 그리고는 난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저 일을 6,000마리가 넘는 그 짐승들을 8 식구가 감당했다고? 방주에 들어간 게 살아있는 게 아니네. 저거 어떻게 살아? 그러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관리하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함께했더니 도저히 불가능한 세상에 방주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했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 동안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금까지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했잖아요, 아무도. 그런데 그 일을, 그 방주 안에 들어간 8 식구는 그 방주 안에서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똥 치우고 동물들 관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은혜는 뭐예요? 자,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른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손을 붙잡고 가주세요. 그러면 방주 짓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어떻게 그런 데서 살아?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 자리에 춤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방주에 가면 3층에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던 집까지 지어놨어요. 왜? 동물들 우리가 있는데 노아의 가족도 살아야 되잖아요. 3층에 집을 지어놨더라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예배하는 처까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기만 하면. 그러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누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죠? 노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노아하고도 동행했어요. 그런데 왜 노아하고 동행했을까요? 그러게요, 그죠?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했으면 좋겠는데 답이 성경에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창세기 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즉 명령하셨다는 말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이 단어가 2번이 나와요. 6장 22절에도 나오지만 7장 5절에 똑같이 말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뺀 게 있어요, 없어요?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어떻게 했대요? 다 준행하였더라.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진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걸 다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와줄까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누구에게 젖을 준다고요? 우는 애기에게 젖을 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안간힘을 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요즘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점점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으로 강단이 변해가고 있지 않을까? 성경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성 첫 번째 말씀입니다. 듣기 좋았을까요? 아마 싫었을 겁니다. 그 말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부산의 세계록교회 누구요? 손윤문 목사님 정말 박수 보내고 싶어요. 우리는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그대로 전하고 싶은 그것을 전하는 것, 이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이 떠날까 봐 무서워서 동성애에 대한 걸 제대로 말하지도 못한다면 이게 성경이, 그리고 그게 목사겠습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악입니다.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그 유황불못으로 심판받았고요. 그리고 로마가 동성애 때문에 이 땅에서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뭐 감옥에 간다면 가야죠. 그러나 점점 이 강단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귀에 좋기 좋은 대로, 그러기에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저는 오늘도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 구국기도원입니다. 왜?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나라가 없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 개인 기도 때문에 올라온 분도 많이 있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나라가 기도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기도하면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긴 하지만 처음으로 모인 재헌 국회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헌 국회가 시작될 때 그때 거기에 모였던 그 국회의원들이 30분 동안이나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뭐 선거철만 되면 뭐 이 표를 얻겠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교회하고 그 다음에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고. 이게 아주 우리나라 헌법이라고. 아니요. 그 말은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었어요. 그게 정치와 종교의 분리예요. 여러분,
종교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갖고 정치가로 나가고 경제가로 나가고 교육가로 나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없는 정치가 있고 신앙이 없는 경제가 있고 신앙이 없는 교육이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모든 세상의 정신들에 대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이게 강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가 무섭고 감옥이 무섭고 사람들이 무섭고 교회를 떠날 것이 무서워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그러기에 우리가 노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어마어마한 재력도 없지만 어떻게 이 방주를 지을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였더라. 방주에 들어간 8 식구가 그 방주 안에서 정말 그 울음소리 안에서 정말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그 밑바닥까지 가서 동물들 그 똥도 치우고, 그리고 또한 그 동물들을 관리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성경 보고 1년 열흘 만에 나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요, 언제 방주에서 나갈지 몰랐어요. 이런 고난이, 이런 고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춤추고 살았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면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춤추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함께 하시느냐? 그랬더니 성경에는요,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1장 여러분 보세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강하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 그 말씀을 지키려고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걸 반복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보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9절로 가면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는데, 내가 내게 무엇했다고요?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명령했다고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려면 내가 무엇하게만 하면 돼요? 말씀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 돈이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 몰라도 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제발 내 생각으로 성경을 요리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성경을 요리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 따라한다고 하면서 고집스러운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 믿고 성경 따라한대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따라가려면, 자, 따라하세요. 성경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내 방법 고집해요. 내 생각 고집해요. 내가 살았던 환경 고집해요. 그리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따라갈 때 어떻게 하죠? 배와 그리고 그 그물과 그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대로 살려면요,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성경대로 살려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냐?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갖고 있는 관점이 중요하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준비하고 예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가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가면 길이 없을 것 같아 두렵고 걱정하잖아요. 사람이,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암에 걸리면 살아요, 못 살아요? 자, 암에 걸리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살아요, 암에 걸리면. 자, 그러면 암에 안 걸리면 살아요, 못 살아요? 암에 안 걸렸어요. 살아요, 못 살아요? 아유, 못 살아요. 결국 나중에 죽어요. 맞아요, 틀려요? 암에 걸렸다고 당장, 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제 친구 하나가 벌써 그 친구가 4년째네요. 그런데 이 대장 검사를 하려고 이제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개인 병원이에요, 개인 병원.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대장 검사를 하려면 하루를 입원해서 안에 있는 걸 싹 비우고 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입원하고 이제 약을 먹고 싹을 싹 비웠어요. 그리고 대장 검사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검사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서 보니까 지금 검사하는데 이 대장에 암이 있습니다. 암이. 그런데 그 암이 나중에 수술한 걸 보니까 한 결합만 하더라고요. 대장암인데. 이 친구가 제 아주 친한 목사 친구인데 항상 자기는 변비가 있다고, 그리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자꾸 커지니까 허리가 아프고 그게 자꾸 대장을 막으니까 변비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속을 다 비운 상태니까, 그리고 또 거긴 개인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으로 그 일에 그래도 이 수술을 많이 한 경험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결정을 해주시면 내일 수술할 수 있습니다. 내일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 병원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떠실까요? 암이라는데 이거 수술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병원 가야 돼요? 개인 병원인데요. 그래서 그 이제 가족들도, 그리고 해서 그 친구 어머니가 연락이 온 거예요. 송 목사가 이렇게 됐다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어머니,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수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걸 발견하고 대장암 이제 검사하러 갔다가 속배 다 비운 상태에서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지금 4년이 됐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병원에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으러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부탁을 해요. 왜냐, 그 친구 몸무게가 128kg예요. 128kg요. 요즘 다이어트를 조금 해가지고 요즘은 한 110kg 정도 됐네요. 한데
그 친구 목사가 이제 그 대장암 수술을 하고 한 30cm 정도를 잘랐더라고요. 한데 그 후 일입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회복한 다음에 항암 주사를 맞잖아요. 항암 주사를 2주 맞고 나와서 이제 또 있다가 2주 가서 또 맞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발 환자분 몸무게가 불어서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항암 주사는 그 몸무게에 맞춰서 이제 딱 정해놓는데 갈 때마다 몸무게가 느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는 그 항암 주사할 땐 밥맛도 없어가지고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몸무게가 줄어서 걱정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요 거꾸로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자, 암에 걸리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왜 죽는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걱정하면 죽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암 때문에 걱정해서도 소화도 안 되고 걱정했더니 오히려 우리의 오장육부가, 우리의 면역력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만이 아닙니다. 제 위에 누님이 4분인데 위에 누님 4분 중에 3명이 사모예요. 그 중에 막내 누님이 유방암 걸렸어요. 벌써 10년 지났어요. 그런데 유방암 걸린 후에 그 후에 유방암에서 전이 된 거는 아닌데 또 직장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병이 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방암 수술하고 직장암도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쪽 유방에 이번에는 이 항암 치료도 안 듣는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님이 한쪽 가슴 절제하고 한쪽도 절제했어요. 자, 누님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지금도 살았어요. 지금도 살았어요. 저는 그 누님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한 거는요, 아픈 티를 안 내요. 오히려 이제 개척교회를, 매형이 백개척교회를 할 때 사모가 그래도 이제 아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이 개척한 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교회를 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접을 수 없게 계속 누가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랬더니 세상에 누나가 태어나고 저 요양병원에 갔거든요.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암 환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교회가 부흥해요. 지금은요 그 교회에서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또한 이 동네 아이들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학교 공부 끝나면 와가지고 그곳에서 쉼터에서 공부하는데, 그 공부한 아이들 이번에도 좋은 대학 가고 그런 일을 해요. 무엇이 은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발 나라가 변해도 말씀을 그대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지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아납니다.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기만 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예요? 어디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만 하면. 그래서 제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해도 돼요. 저는 제 간증 하나 있어요. 제 막내딸이 미국 유학 가서 이번에 석사를 마쳤어요. 올 A로 석사를 마쳤어요.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제 딸을 위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한 적 한 번 없어요. 지금 달러가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쳤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진짜 목사로서 딱 하나님께 날마다 매 토요일 날 저녁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어떤 내가 이것을 할 것이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예수님 대신에 섰는데 그냥 있는 말씀을 그대로만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목사님도 계실 줄 압니다. 아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성도들이 이 자리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손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